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낯설죠.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모든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해석이 연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기적의 사건이 천국에 대한 모본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해석이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성만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와 함께 만나는 본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가 되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사뭇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은혜로 접목시키는 일은 많이 해봤지만 생명의 떡을 은혜로 연결시키는 일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지 못했지만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가 나의 몸과 나의 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영생을 말합니다.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성만찬인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그냥 건성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내게 하나가 되어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 기억의 애찬이 바로 성만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본문이 나오죠. 40절에 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44절에도 또 재미나게 반복되고 있어요.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밌죠? 왜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증표가 무엇인가?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3절, 54절을 보시면 사실은 연결이 돼요. 내일 읽을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건 뭐죠? 성만찬을 얘기하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대 표현인데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 돼 있죠? 54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뭐가 돼 있죠? 아주 재미난 구절이 반복되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만찬의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한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만찬을 진행할 때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매주 진행을 하는데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경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기분과 그런 고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또다시 내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표가 있으니 그 예표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함께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쉽지만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괜찮을까요? 이제는 좀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다음 주엔 예배도 제대로, 그리고 성만찬도 애찬도 조금씩 고민하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오히려 속상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성찬인 이 성찬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보다 정확히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일이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이 일을 속히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날, 그 어려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다시 시작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을 보내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은혜를 되씹어 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의 영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생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참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비참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기대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